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습관입니다. 능력은 나중에 자기 스스로 개발할 수 있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들어서 길러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고착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이것을 보면 뭐예요? 좋은 집안 출신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만들었던 아름다운 추억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그 추억은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비결은 뭐냐면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겨주는 겁니다. 같이 여행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울고 웃는 과정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 두 번째로 중요한 유산입니다. 물론 마지막 세 번째는 굳건한 신앙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도록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은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많은 시간이 든다는 거예요. 셋 다. 좋은 습관을 갖는데도 많은 시간이 들고, 좋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이 들고, 좋은 믿음을 갖는데도 한 번에 성령 한 방으로 이게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이 듭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나이 드는 어른들까지 만나면 안 바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바쁩니다. 바쁘다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시간은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사람의 시간을 어디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뭘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 뭘로 받아들이냐면 빨리빨리로 받아들입니다. 빨리빨리. 조급하게. 막 서둘러서. 근데 이걸 의미한 건 아니에요.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세월 아끼라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주어진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게 원문의 의미입니다. 뭘 놓치지 말라고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좋은 성적이 나와야 할 텐데 맨날 걱정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될 텐데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빨리 승진해야 될 텐데 등등등. 이게 뭐예요? 이거 조급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빨리 뭘 해야 되겠다. 근데 빨리 뭘 해야겠다는 조급함이 생기면 뭐가 안 돼요? 거기에 눌리는 압박감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살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를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인생의 기회는 절대로 자기가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인생의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려고 노력하면 뭐예요? 시간만 낭비해요. 인생의 기회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파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파도는 그냥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가온 파도를 타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인생의 기회는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언제 파도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철저히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파도가 진짜 왔어요. 기회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또 사람들 그때 기회가 오면 또 뭐라 해요? 다음에도 오겠지. 보내버려요. 그럼 기회가 한번 지나간 다음에 다시 안 올 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또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마지막 기회 때도 많이 우리 인생에서는 발생합니다. 뭐예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는 철저히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거기에 내 인생을 다 걸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3일 동안에 놀라운 체험이 있었는데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도와주죠. 안수기도해서 그의 눈을 뜨게도 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이 놀라운 체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는 바로 뭘 하게 되냐면 그가 바로 했던 게 20절에 나오는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놀라운 체험 이후에 즉시로 뭘 했다고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사울은 매우 행동파였어요. 자기 안에 깨달아지면 바로 뭐예요?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시간이 남아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사울은 깨달은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회당이 어떤 곳인지 좀 이해해야 돼요. 회당이 어떤 곳이 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일까요? 회당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유대교와 기독교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는 구약을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유대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성경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기독교예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죠. 여기 나오는 유대교란 예수님을 비춰가면서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회당은 바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었던 이제 사울이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누가 놀래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사람 분명히 뭐하러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인데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상대편에 있는 최정예 멤버 하나를 탁 변화시키니까 그게 가장 두려운 존재로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강하게 반대하는 그 시대, 그 강하게 반대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3일이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건 전에 지금 7장, 8장, 9장은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박해로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제자들을 이렇게 박해했는지 이제 예루살렘 아니라 다메섹까지 제자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리자. 이제 교회는 끝났다.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로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쭉 지켜봤어요. 지켜보다가 누구만? 사울 한 명만 3일 동안 뒤집어 놨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이 사울 한 명이 바뀌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가 31절에 나옵니다. 완전히 무너져 간다고 생각했는데 31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 교회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끝났어요.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야기가 나타났어요.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한 방이 뭐였어요? 사울 한 명을 바꿔놨더니 완전히 전체 분위기가 다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사건만을 보면 우쭐해겠다가 또 이렇게 절망했다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근데 이들보다 더 놀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같이 놀라고 당황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힘으로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분명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완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신천지같이 위장해서 우리를 다 일망타진하려고 위장으로 이렇게 거짓말로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한 거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왜요? 3일 만에 변했으니까.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3일 지났더니 예수 믿는다고 막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 줘야 합니까? 아니면 좀 지켜봐야 합니까? 아니면 배척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당황스러운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 누가 더 당황해요? 기도했던 사람이 더 당황해요. 이게 뭔 일인가? 기도는 보고 또 해결되면 보고. 무슨 말이에요? 박해가 극심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밖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 기도 응답에서 사울을 바꿔놨더니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 마저 하고 이제 당황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 일을 안 하신다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 일을 안 도와줘 하다가 또 하나님 진짜 도와주면 뭐예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고 당황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고 당황하고 도와주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것도 놀래고 당황하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도 참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헤로드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에 투옥되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 어디로 가냐면 기도하고 모여있는 그 집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문을 통통통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내가 베드로가 풀려나서 이 집 앞에 온 걸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네가 미쳤다. 만약에 그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천사다. 사도행전 12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기도 따로 삶 따로. 아시겠죠? 다메섹의 제자들이 당황했던 이유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아. 예수님도 못 고쳐. 그 사람은 이렇게 너무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못한 일이 없으신데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회당에 가서 또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 유대교를 믿는 반대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울을 보고 뭔 계획을 세워요? 죽여야겠다. 왜요? 이게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미끼를 던져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기 말을 들으면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마치 하와이에 가서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발람 선지자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하면 엄청난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만 가르쳐주면 은 30냥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속삭임에 선악과를 먹었고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줬더니 축복이 온 게 아니라 저주와 죽음이 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발람 선지자는 모세에게 죽임을 당했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사단의 목적은 죽이는 겁니다. 전번에 이야기했던 악귀라는 드라마에서 주변 사람이 다 죽어가요. 마찬가지로 사단을 따르게 되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 죽임을 당하고 결국 지옥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처음 들을 때는 너무 달콤해요. 그것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의 말대로 예수님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유대교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지지하고 환호하고 난리쳤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걸로 딱 바뀌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어떻게 하겠다? 죽여야겠다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 싸늘해졌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예수님을 찌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을 찌르면 사랑이 나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찌르면 뭐가 나와요? 죽음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뭔가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반대에 서보니까 그들 안에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에봇을 입고 제사를 지내고 거룩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 축복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기로 위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이 죽음이 그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하여 밤에 광주를 타고 다메섹을 탈출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그 계획과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게 한 가지 질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처럼 말씀을 전하다가 숨겨야 되지. 비겁하게 도망가? 이게 돼? 믿음이 부정한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숨겨하는 것과 광주를 타고 도망가는 것과 어느 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어느 게 더 좋은 선택이에요? 그때 다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8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한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전쟁은 나쁘고 평화는 좋고 이런 개념 아니죠.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다 때에 맞춰서 하는 게 아름다운 거지 때에 안 맞게 하는 것은 비정상이고 이상한 겁니다.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이 어려워지고 열매가 없어요. 내 인생에 왜 열매가 없느냐? 왜 열매가 없어요? 때를 못 맞추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아까쯤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지 기회가 안 올 때 발버둥 친다고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회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비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기회가 안 왔을 때 뭐예요? 힘을 낭비하고 다 이렇게 소진해버리면 정작 뭐예요?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비굴하지만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넘어가면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 될 때 많이 말렸습니다. 절대 가면 안 된다. 가면 엄청난 박해가 있다. 막 말려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로마로 가기 위한 자기의 사명이라고 거절하면서 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복음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었다. 다메섹에서는 비겁하게 도망쳤는데 예루살렘에 갈 때는 용감하게 생명을 걸고 가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제가 매주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요? 내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이 하시는 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것이고 도망치라고 하면 도망치는 것이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전진해라고 하면 전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광주를 타고 도망가라 이렇게 하겠더니 나는 비겁하게
자존심 상해서 그건 못하겠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이 뭐예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냐 안 상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와요?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변화, 아주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변화돼서 부들부들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들부들한 마음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만지면 뭐예요? 아이들은 부들부들하죠. 유연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가 어떻게 돼요? 딱딱해집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이 안에 역사하시면 점점 굳은 부분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워집니다. 21세기 용어로 답정녀, 답정남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답이 정해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님 믿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압박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기 원하는 답을 안 주면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아닙니다요. 내가 정해진 답을 이야기할 때까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답을 원하고 자기 답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정해져 있는 답,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른 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대한 성취를 원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이 부드러운 마음의 예로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바나바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다메섹에 갖고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 기독교인들은 왕따를 시키고 사울을, 안 믿는 유대교의 사람들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9절 말씀 보시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왕따를 시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달라들고. 사울이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뭐요? 믿는 사람들은 왕따시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때 누가 사울을 도와줘요?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줍니다. 바나바는 전에 특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 그의 이름이 바나바라고 했어요. 바는 아들이고 나바는 위로라고 해서 위로의 아들이다. 예전에 그의 땅을 팔아서 헌금해서 많은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바나바가 이번에는 왕따 당하고 있던 사울을 도와주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라고 사울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전에 했던 일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고 했는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인정해주고 그를 데리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마음에게는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이 있어서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린아이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왜 느끼면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는 뭐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느끼면 느낀 대로.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이렇게 가요. 말은 이렇게 가고 행동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어른들은 뭐 해야 돼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의 진심이 어딘가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면 항상 생각이 많아요.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저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막 곰곰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근데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는 말한 게 전부라 내가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 싹 지워지면서 뭐요? 무장 해제됩니다. 애기들이 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반응해주면 편하고 좋습니다. 너무 편하고 행복해요. 아이들을 만나면. 그러시죠? 손자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이렇게 편한데 어른들을 만나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리고 나서 그 말한 대로 따라하셨는데 나중에 뭐라게요? 내 마음도 몰라준대요.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자기 마음을 몰라준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했는데. 근데 자기 마음을 몰라준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항상 생각이 많아요. 저는 부용원이나 교회나 사람들 주로 만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머리가 깨지고 아파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뭐가 원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리고 예수님을 회당에서 전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내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인물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시각에서 저 사람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전혀 이야기 안 들려요. 이미 자기 안에 선입견을 딱 깔고 저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어.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가 절대 안 들려요. 근데 내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인물이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다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75년을 살았던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웠을까요? 저 생각해봐서 저는 광주가 고향입니다. 지금 광주를 떠나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광주에 살았어요. 50년 이상을 살았는데 광주를 떠난다는 게 되게 쉬울까 어려울까? 죽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광주를 떠난다. 한 번도 안 떠나봤는데 그것도 북구. 제가 산 건 북동, 이렇게 우남동, 이렇게 양산동. 거의 이렇게 10리 이내에서 5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 자신에게 익숙한다는 그런 걸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과감히 버리고 그걸 떠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선택인데 하지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믿고 따라가고 그걸 버리고 떠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그 안에 역사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답정해 놓은 거, 딱딱했던 거 그들이 다 녹아내리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인도한 것을 따라 익숙한 걸 버리고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30년 전에 1993년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택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첫 번째,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여러분 인생 역전하지 않았을까요? 강남에 빚을 내서라도 건물 하나 산다. 정말 초대박이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을 사거나 채굴 했다.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30년 전에 그거 하셨으면 여러분 인생이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받아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것인데 왜 안 했어요? 익숙한 것만 하다가 새로운 선택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0년 후에
지금을 돌아봅니다. 30년 후에 지금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이것을 했었으면 내 인생이 역전됐을 건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역전이 안 돼.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기회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30년 후에 지금을 생각하면 참 그때 이걸 선택했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었을 건데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거, 정말 여러분이 이루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익숙하고 뻔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익숙하고 뻔한 것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인데, 얼마든지 기회는 오늘 아니야 내일 10년 후에도 계속 있어요. 기회는 해년마다 계속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파도가 와요. 기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나는 뭐예요? 절대 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변화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꼭 했던 거 꼭 붙잡고 그놈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그놈을 따라가니까 결국 30년 전에 그때 그거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새로운 선택을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뭘까요?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방해되는 거 뭐가 방해될까요? 나의 자아입니다. 나의 자아. 익숙하고 안전한 것에 머물기 원하는 그 내 자아가 나의 성공과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예요. 내 마음이 느끼는데 이거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 느낀 대로 갔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왔는데 또 내가 느낌이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또 선택해요. 여러분 옷가게 가보면 아시죠? 여자분들 집에 있는 옷 또 사요. 저 윤경사보다 옷을 자주 사는데 오고 나면 똑같은 옷을 계속 사요. 지금 인터넷 설교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또 근데 왜요? 자기가 똑같은 걸 왜 취향이 그래? 취향이 그래서 있는데도 또 사요. 잊어버리고 또 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좋아하는 그것을 내가 느낌이 아니라 그걸 벗어날 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길에 갈 수 있는데, 바나바가 이걸 깼다는 거예요. 익숙하고 편한 생각을 버리고 사울을 돕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1세기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고 최고의 선교사였고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사울이 탄생한 겁니다.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울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지도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굳어있는 마음, 그것을 부드럽게 만드셔야 합니다. 내 인생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런 절망적인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계속 파도는 밀려오는데 다만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내 자신이 그 변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변화는 계속돼서 우리 안에 그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울의 변화를 인정해주고 그를 도와주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의 교회에 큰 부흥과 역사와 성장을 일으키는 데 주역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나타날 때, 부흥이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님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큰 부흥과 성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부흥하기 위해서 반드시 굳은 마음, 여러분이 좋다고 느끼는 거 그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이 현재 여러분을 다 성장하고 부흥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과 익숙한 걸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